부활의 새벽은 복음서 서사의 절정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이 순간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실 이 뒤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앞부터 읽어온 사람들이라면 예상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부활에 대한, 다시 사신 것에 대한 암시들은 우리는 후행적으로 해설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복음서인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긴 순환 이야기를 거쳐서 긴장감이 고조되어 가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비극으로 종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부활 이야기는 진짜 클라이막스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지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의인들은 다 죽임당하더라. 이렇게 저렇게 분투해봤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끝을 맺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음의 결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란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야 마는 비극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고 죽은 끝에 마침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 앞에서는 죽음마저도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 부재하고 결핍된 상황 앞에서도 소망을 그래서 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현실이 간단하다, 이 현실은 건너뛰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살리실 것인데도요. 겟세마네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셨던 예수님의 고난 역시 헛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함께 볼 부활 이야기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시점입니다. 이때는. 그런데 오늘의 등장인물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이 사람이 알지 못한, 부활을 알기 전이에요. 이 시점에서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하면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요. 성서에서 묘사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7 귀신에 붙잡혀 있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가정이나 삶의 기반이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후원하고 늘 따랐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참혹하고 두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그 아래서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는 무덤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차마 그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깜짝 놀라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달려가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아요. 그들은 함께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지요. 예수를 쌌던 삼배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절에서 두 제자는 다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수건과 삼배를 본 다음에 되돌아가고요. 11절에서 기록하기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양태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돌아갈 때까지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안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9절이 알려주기를 제자들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부활하셨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애당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것도 부활을 기대해서 혹시 살아나시진 않았을까? 이런 기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 보면 같이 여인들이 나가는데 이렇게 막 이런 대화를 나눠요. 우리가 향품을 준비해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가는데 근데 돌문은 어떻게 굴리지? 누구에게 부탁하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을 그 시신을 향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너머의 변화, 어떻게 상태가 바뀔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게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갔을 때 나한테 어떤 보상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따위에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지 않을 수 없는 그 끓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무덤을 막은 돌만 만지고 올지라도 그래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어요. 나와 함께하던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잃은 극심한 절망을 안고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어버린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엎어져 절망하고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하는 참담함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굉장히 웅장한 자리에서 피어날 것 같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예루살렘이면 안 됐을까? 로마 한복판이면 안 됐을까? 공중의 스크린처럼 나타나셨으면 안 됐을까? 그런데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자리는 그런 큰 자리가 아니었어요. 기쁨의 자리,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고야 말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아프고 슬퍼하는 무너진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충만하고 주님의 죽으심에도 아랑곳 없고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린 황망함과 상실감으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엎어져 버린 그 상처난 심정이었습니다. 글쎄요, 다른 제자들을 10절에서 먼저 돌아가 버렸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서는 기록하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이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마리아의 반응들, 이 모습들, 이 처지를 클로즈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제자들과는 조금 이 사람이 달랐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낙심했을 겁니다. 상심이 컸을 거예요. 슬프고 예수님 그리웠겠죠. 그런데 그들이 너무 있는 그대로 마주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상황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너무 잘 받고 너무 이해했고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꿀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슬픔, 그 좌절감, 패배감, 그 현실을 인정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놀랐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돌아가고 생업을 위해서 고기 잡을 그물을 꺼내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호언장담했었지만 지금은 끝났잖아요. 지금은 벌써 죽으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안 됐는데 나도 될 리가 없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은 멀찍이 봐야 했고 다 도망가야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밑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이 권력자들에게 얼마나 무기력하게 사형당하셨는지 다 봤어요. 그래도 그에게 예수는 도무지 떠나지를 못하세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예수의 이야기가 도무지 끝나지 않고 놓아지지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돌아서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와 함께했고 그를 찾았습니다. 부활이 시작된 자리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를 소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처 입은 애정.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이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을 정말 몰랐고요. 우리는 부활한다는 메시지도 알아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그 빈 무덤처럼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상황과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물어볼 수 있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분 앞세우고 뒤에 숨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답 없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현실 속에서 안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전쟁 무기에 살해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사 이후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진상의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향해 싸워야 하는 유가족들의 그 투쟁을 보면서 78년 전 국가폭력에 의해서 살해당한 수만 명의 아픔이 서려 있는 제주도에서 추념식에 몰려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는 극우 단체들을 보면서 존재를 부정당하고 혐오와 차별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난에 허덕이다가 삶을 비관하는 사람들,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슬픔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을 알기 전 무덤가에 앉아서 꺼이꺼이 우는 것 말고는 어느 것도 할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 놓입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사라진 몸을 그리워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눈물 흘리는 사람 말입니다. 제자들이 돌아가고 마리아는 뒤늦게 무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 울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들어가 굽어보았던 그곳을 마리아도 나중에야 들어가 봅니다. 거기에는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우는 이유를 묻는 천사들에게 마리아는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묻고는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았죠.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다른데 요한복음은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의 상흔을 다 만져보잖아요. 옷자국과 창자국과 다 만져보잖아요. 연속성이 있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은 그리거든요. 근데도 마리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차마 이 뒤에 선 사람을 이렇게 빤히 바라보지 못할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을 어디 두었냐고 알려주면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아서서 라보니, 선생님 하고 불렀대요. 여기서 돌아서서 라고 하는 표현이 이 상황을 생생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이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무덤에 들어가서 천사 둘을 봤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면 그냥 라보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돌아보면서 다시 라보니 했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이곳저곳을 여전히 찾아보고 있어요. 슬픔을 못 이기고 울부짖듯이 말하는 대사였을 거예요. 시신을 어디 두었습니까? 내가 수습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야 부르는 소리에 단번에 돌아보면서 선생님 부르면서 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베드로보다도 더 가까운 제자로 요한복음은 그려지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당부하시듯
예수님의 가장 깊은 바람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나 부활한 거야. 17절에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쓰인 이 단어가 만지다라고도 쓰이지만 붙들다, 매달리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신비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반인 반신 이런 상태니까 만지면 안 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나를 붙잡지 마라 라고 해석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진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떠나가셔야 해요. 그러니 붙잡지 마라. 너가 아무리 슬퍼도 나에게 매달리지 마라 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야 하고 이제 남은 사명은 우리의 몫이라고, 너가 이곳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일러두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뉘앙스를 공동 번역이 살려두었어요.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인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하고 일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새로운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분이 사셨고 하나님께 가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선교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나 여기 있다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사도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지실 때에도 남겨진 사람들의 몫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꿈꾸시던 세상을 위해서 그분께서 하시던 일을 남은 이들이 함께 꿈꾸고 이어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그들을 떠나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소명을 주시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부활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까요?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만 여전히 부활을 알기 전을 살아가겠지요. 행여나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생각합시다. 알지 못해도 울면서라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주님의 생명을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